오늘 말씀은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미국에 와서 느끼는 게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Thank you. 고맙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희가 한국서 잘할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Thank you so much.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성경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무엇이 열매가 맺히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복록을 누린다. 이 복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으로 묶는다.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린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감사의 귀한 축복이 이 날에 맺히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나눠진답니다. 먼저 매일 새벽 가뿐히 일어나는 사람, 매일 1시간 이상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철저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만 챙겨 먹는 사람, 정기적으로 의사 검진을 받고 조언받는 사람, 이런 한 부류 사람. 그리고 둘째는 알람 소리 있기 전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운동도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음식도 도넛이든 밀가루든 닥치는 대로 먹는 사람, 그리고 심하게 아파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병원 찾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전자가 건강한 사람이고 후자는 건강치 못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이 꼭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 모두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오히려 후자처럼 사는 사람이 병치레 없이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뭐 게으른 사람 너무 위로받으면 안 될 일이라 그랬으니까. 진실은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운동, 음식, 의사의 조언 같은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의과대학 교수인 케네스 펠레티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조사했다. 자기가 생각해 건강의 조건은 돈, 식사, 습관, 운동 같은 물질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달랐다. 이런 물질적인 조건들은 건강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다. 건강의 핵심 요소는 마음가짐이었다. 특히 사랑과 감사였다. 암 전문의 이상구 박사는 사랑과 감사로 넘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몸 안에 백혈구와 엔돌핀이 대량으로 생산된다. 히로야마 시게요 일본 전원후생병원 원장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병도 예방할 수 있다. 진짜 맞는 말이죠. 마음이 기쁘면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주일의 이 유래는 추수감사절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감사를 선택했던 날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그 중에 절반이 굶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해마다 이 겹치는 흉년을 통해서 엄청스럽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한 해에는 엄청스러운 어려움이 또다시 닥치게 왔습니다. 이러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금식 기도를 의논했을 때에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이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 대신 감사하는 기간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참석한 사람들이 깊은 감화를 받게 되고 그때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다 감사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성도님들, 하나님을 누가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원망 불편하는 사람, 인간도 불편한데 하나님도 불편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 될 것인가, 오늘 골로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깥 사람 보고 적어놓은 편지인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체예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 사람들에게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골로새서는 감사하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You are called to be peace and be thankful. 너희가 부름받은 것이 뭐냐면 평강과 감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찾아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100가지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과 상담해보고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게 됐으면 우리 자신들은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진짜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고 주의가 높다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한순간인 것이에요. 때가 되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 모르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임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게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확실히 아는 자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있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형제자매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감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죠.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어요.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한 어떤 좋은 설교 예화가 있을까 이래 생각하다가 그 황수관 장로님,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수관 장로님이 저에게 주신 책이 있어요. 우리 사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자기가 적었던 책들을 사인회가 몇 권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쭉 다시 꺼내서 봤어요. 그 중에 보니까 예수 건강, 신바람 건강. 이분이 할머니 때, 외할머니 때부터 집안에는 이분이 3대째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부터는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하니까 주일날도 간 빠지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41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그 외국 선교사가 부흥한다고 해서 자기 가서 영어 좀 배우고 영어로 설교 듣는다고 찾아갔다가 거기 성령이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히 알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저는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든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옆에 아주 점잖게 생긴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이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어. 전도 책자를 전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를 이제 자기가 고민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에게 바깥에 이제 두는 보면서 다음 역이 어디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다음 역이 자기가 내리는 그 역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역이 내가 내려야 할 역이네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용기를 내 그렇게 전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만난 예수 한번 만나실래요? 그러면서 전도 책자를 전해주니까 실컷 쳐다보더니만은 정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있어. 그때 얼굴이 타오르고 너무 부끄럽더래요. 이제 곧 열차가 전철이 이제 그다음 역이 곧 도착하는 거예요. 내리려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아주머니, 저는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저는 전도하고 싶어 못 살겠어요. 연세대 교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주머니가 얼른 책을 빼앗아 가져가더래. 그래서 그는 역에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세워주신 것은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였군요. 저는 진짜 귀한 말을 생각합니다. 성도님 왜 돈 벌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왜 장사해요? 왜 좋은 직장에 다녀요? 왜 좋은 학교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게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감사를 찾는 것이 어디에 찾아야 돼요? 저는 믿음 주신 거 진짜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무나 믿음 못 갖는데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저희 안에 따라다니면서 10년 동안 나중에 가서는 진짜 믿음 갖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안 믿어져요. 진짜 강팍했던가 봐요. 아무리 성경을 읽더라도 안 믿어져. 목사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윤리적인 설교나 이런 거 들으면 그렇지 이런데 예수부터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믿어져. 참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목사님 믿으려니까 안 믿어져요 하면 나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성도님 예수 믿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이거 절대로 아무나 못 갖는 거예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강력한 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어제 토요일 날은 우리 중보기도 3기팀 종강 파티를 하는데 참석했는데 그중에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숫기가 없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못했습니다. 얼굴도 잘 못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예수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누구 앞에든지 당당하고 말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이게 능력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믿음 가진 자인 것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내 삶 속에 절망적이고 그리고 최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백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살았던 데는 절망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망하기 직전인 그러한 나라였었고 이제는 이 유다가 망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약속의 땅의 축복을 상징하는 3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졌던 축복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누리고 있던 축복이 다 뺏기는 것이에요. 밭에 소출도 거두지 못한데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도 뺏겨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뺏기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도 잃고 집도 페이먼트 못해서 뺏기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명성과 신뢰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살아갈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일보다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돈도 주시고 생활도 하시고 잘하셔요. 그런데 이걸 구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는 일이죠. 선교사들이 왜 다 놓고 자기들이 오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중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고 진짜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들어가요. 평생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들인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든 어디로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하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셨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초조하지 않아요. 어려움이나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죠. 베타니 해밀턴,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2003년도에 하와이 사는 소녀였었죠. 서핑하는, 파도 타기 하는
소녀였었는데 파도 타다가 상어에게 물려서 왼쪽 팔이 어깨 쭉지부터 물려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피를 3분의 2 이상 쏟아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건전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데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했습니다. 기자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13살 먹었는 이 어린 소녀가 왼쪽 팔뚝지뼈로 다 잘려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보면은 소울 서퍼라고. 어떻게 감사하느냐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팔이 잘려감을 통해서 벌써 자기를 찾아온 두 아이가 자기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큰 믿음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26일 만에 다시 설핑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2년 후에 그녀는 그 나이 또래 전국 챔피언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조명했는 것이 2019년 CNN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나왔어요. CNN 방송에.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긍정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했느라. 결혼해서 아들 둘 있고 남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며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짐승은 그게 없어요. 사람만이 갖는 것이에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몇 가지나 되는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는 찾아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것이 별 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분명히 감사거리가 있을 것이에요. 감사는 찾지 않으면 사라져요. 시간 놓쳐버리면 찾지를 못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아침 먹으면서 내가 감사 설교하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그래 생각했어요. 그 저희 아내 그래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감사절인데 나에게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귀한 아내 만나고 예수 믿게 되고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일 되고 모레 되고 나면 찬스가 잘 없어요. 오늘 찬스가 있을 때에 가족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 할 수 있어 봐요. 찾아보시면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연세 드신 부모님, 남자가 끄죽대기 같은 남자도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자녀들 보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멀리부터 찾을 필요 없어요. 찾으시면 얼마든지 찾을 줄을 믿습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은망덕은 자연스러운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고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그랬어요. 저는 성도님들 불평을 찾지 마시고 감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는 표현해야 된대. 오늘 1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해야 된대. 아멘. 그 감사하면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 표현.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표현해야 되지, 만약 하지 않아야 되면 상대편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감사를 표현한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의 첫 번째 등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랬어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물 이야기하다가 예배 이야기 나와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표현은 뭐냐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황수관 장로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기는 할머니 때부터 이러한 모태신앙이었었지만 자기는 사회생활 때문에 주일날 안 나갈 때가 더 많았대요. 그런데 41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던 교회를 일주일에 12번씩 가고 있더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교회 자꾸 가고 싶다, 이 사람 아주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나는 안 그렇다 이러면 신앙적으로 죽어가는 게 뭐라고 할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법궤를 찾아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표현하는 표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헌신이요. 헌신하셔야 되잖아요. 사람들 헌신하라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은 속박이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헌신하고 싶어서 난리요. 드리는 것도 더 드리고 싶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 이야기해요. 10의 1조가 뭐 하고 헌금은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 구약에 있고 신약 어떻게 이야기 나눌 필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걸 하는 이유가 됐어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다 그러면 10의 1조가 무슨 상관했어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9조까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선교사를 돕고 동참하고 내가 언제 구제할 수 있어요? 길 가다 사람한테 길에 서 있는 사람 돈 주는 정도밖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 비자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들어온 대로 선교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함께하는 일인 것인데 왜 못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추상국과 너의 짜낸 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니라. 더디도 안 된대요.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느라. 헌금은 돈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감사가 있으면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늘 기뻐하는 것이에요. 보면 더덕이나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보면 예전에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을 갔는데 그분은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분이에요. 갔더니만 또 헌금을 저한테 줘. 그래서 요즘 형편이 어떤데 사업이 어떻습니까? 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번에 했는 말이 그러면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본 물질은 손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훅 뿌려버리면 없어져요. 있을 때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망해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공장을 인수해서 제품을 새로 개발했을 때에 이 제품이 날개돋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리게 되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시간 나면 교회에 오는 것이고 명절 때는 그냥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기가 바빴던 그런 사람입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다가 IMF 만남을 통해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체
폐업을 하게 됐으니까 폐업 예배 드리게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 같이 와서 그 사업 폐업 예배 드리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업이 잘 되었더라면 내 영혼은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제 속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 게, 비록 오늘 내 사업은 폐업하게 되었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멋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어떻게 헌신이 헛돼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일인데, 교회 성도들 많은 기도 하나, 그리고 종이 하나 줍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피값으로 사신 제단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그보다 더 기뻐하는 거 있어요. 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요? 일상을 감사해요. 일상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일 나가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지고 풍경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 보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소원인 것이요. 헬렌 켈러는 3일만 눈 뜰 수 있다면 자기 평생 소원이 그거 있었잖아요. 오늘 찬양대 불렀던 찬양도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언더우드 유명한 선교사는 기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 되지 못하고 빼어난 외모 아니어다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누구에게는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고 기적 같은 그런 일인 것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다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생각하지만 큰 병을 앓고 그리고 중환자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요. 저는 이것이 뼛속 깊이 들어옵니다. 폐병으로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을 때에 저는 지금도 눈에 보여요. 그 흑인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청소하고 이런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데 나는 침대에, 젊은 애가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몸이 노곤해서 일어나지도 잘 못하면서 그거 보면서 저렇게 좀 건강할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뛰면서 노래 부르고 차라리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보면 누군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건강을 그렇게 갖길 원하는 거예요.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포예요. 여기 인근의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이었을 때 1991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뉴욕에서 최연소 부장검사로 일하다가 그 후에 뉴욕시 형사재판 판사로 지명되었습니다.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판사는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 누는 것이라. 여기 오줌 시원하게 안 누는 사람 잘 있어요. 그는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데 2시간 이상씩 하루를 사투를 벌린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뜯어보면은 절대로 당연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요. 최효선 씨 글에 방귀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방구 뿡뿡 끼면은 싫어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밥 아주머님이 방귀 나오셨나요?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만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 회진 오신 의사 선생님이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아니요, 운동 많이 하세요. 아내가 방문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많이 낀다고 핀찬하는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한 후에 장로님 방귀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방귀 타령이다. 며칠 전 새벽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감사 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줘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새벽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두 다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 나오면 아, 이제 살았다고 기뻐하는 것이다. 누구나 허다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출근하는 것,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오는 것 감사요. 계절의 변화 가운데 푸른 하늘, 뭉게구름에 억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 땅에 사는 것 다 감사다. 성도 다 감사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고 싱그러운 이러한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건강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 눈에 잘 안 보여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눈에 안 보여요. 믿음 눈에 안 보여요. 감사 눈에 안 보여요.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소중한 것들을 언제 알 수 있냐? 잃어버리면 알 수 있대요. 가족들 귀하게 여기세요. 잃어버리면 알게 돼요. 성도님들 각자 있으며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없어 보면 그 자리가 진짜 허전해요.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3대 생활 강령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삶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떤 집안에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데 교회는 따로따로 담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아들이 늦게 들어왔어. 얼굴이 상계가 뛰어들으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차를 타고 오다가 딴 차가 오기 때문에 내가 급히 핸들을 꺾다가 언덕에 떨어졌습니다. 차가. 근데 내 몸 하나도 안 다치고 차도 별로 많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그 말을 듣더니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구나. 근데 네 말을 듣고 나니 나는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예배 무사히 잘 마치고 집에 무사하게 잘 왔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왔다는 거예요. 내 감사가 네 감사보다 더 크다 그러더래요. 성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 계속 이 삶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소유 있지 않다 그래요. 깨달음이 있다 그래요.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부 그리스도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결에 불렀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저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영국 시인 바이런은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지경을 넓게 하고 축복을 더 받게 한다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에 감사를 더해서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